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갔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우리는 17절 18절만 이렇게 보고서는 왜 이들이 올라왔고 도대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 3명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길보아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이처럼 사울 왕의 3 아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막내였던 이스보셋 이 한 사람만 남았죠. 근데 그때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은 약삭받은 사람이라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자, 길보아 전투 이후로 블레셋은 마치 이스라엘을 자기 속국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받아 조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이렇게 왕을 세워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저 북동쪽 해변에 있는 그런 지파였고 나라였기 때문에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이 다윗과는 그닥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이 북쪽과 통일이 되어져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기들의 휘하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면 블레셋의 세력이 약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조공을 바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저 중국이 지금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돼서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은근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봐주면서 남한과 통일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자,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런 중간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금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 이쯤인데,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 사울 왕의 그 지역까지도, 그리고 저 북쪽에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지금 통합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더 이상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 블레셋 군대를 다 이끌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다윗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이제 자기들이 손해일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다윗 한 사람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앞에 6절부터 10절 사이에 지금 저 북쪽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6절과 10절은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명실상부하게 통일왕국 왕으로서 위상을 떨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부터의 25절까지는 아직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의 상황인 거예요. 이전의 상황. 그래서 이전의 상황을 뒤에 서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망설이고 주저하고 살 길을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는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때요?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네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승리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 백배해서 나가 싸웠던 거죠. 그랬더니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분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 이렇게 1차적으로 블레셋이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이 패배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의 세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발전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배아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시리 배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뭐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막 데모하잖아요. 소음 시끄럽다고 막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승리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퇴각을 하면서 우상을 버렸다.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각자 개인별로 차고 다녔던 일종의 뭐 수호신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것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때요? 이거 별거 없다 라고 하면서 다 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그걸 치웠다. 근데 여기와 병행구절인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그들을 모아다가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 때문에 야 우리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다윗한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퇴각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야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는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한 번 승리했다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이번에는 그대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자, 하나님이 작전까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위용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게 두 가지죠. 첫째,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승리 약속입니다. 이 승리 약속을 믿고 바알불하신 물이 흩은같이 흩어질 때까지 싸워서 승리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큰 세력과 능력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싸워 라고 우리에게만 싸움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24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을 걷겠어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보다 앞서 내보내시고 그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앞서 행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여러분 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면서 이 고생 저 고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 됐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응답을 받고 고향으로 오는 가운데 형 예서 때문에 두렵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하나임 두 진영 이미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서 그 형 예서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 주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해가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싸워주시고 앞서 행하심을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이 6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 13장 5절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인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외쳤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믿고 다음 대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져 있음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